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범적인 삶의 행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인은 이유 없이 거짓으로 핍박을 받았으므로 마음이 괴로울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도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였겠습니까? 두려워할 존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62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이 말씀의 즐거움의 정도를 드러낸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비유도 있는데 왜 하필 탈취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말하였겠습니까? 162절에서 말하는 탈취물은 강도가 강탈한 물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탈취물은 전리품을 뜻합니다. 시인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할 때의 모습을 연상하며 자신은 그러한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많은 부를 획득함으로 누리는 즐거움보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16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시인의 또 다른 하나의 삶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3절에 미워하다는 원수나 대적들을 향한 미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몹시 싫어하였고 지금 또 증오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혐오하겠다는 뜻입니다. 거짓에 대한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시인은 거짓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을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것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이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숨어 살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이나 죄를 숨기거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자신에게 심판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거짓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거짓으로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한다면 거짓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게 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